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앞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 세상은 어둡고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구주의 오심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때의 목자들이 함께 천사의 찬양소리에 화답하여 노래했던 것처럼, 또 그 캄캄한 밤을 비추어든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새벽빛과 같이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0번 성탄절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위에 앉은 자를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부지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깊은 어둠과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주의 강림을 고대하던 이때에 소망의 빛을 이 땅 위에 비추시고 또 내일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피곤할수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위대함을 저희가 알기에 이 공고하고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오신 구주의 탄생을 더욱 큰 기쁨으로 맞이하나이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 처해 있으며 그 어둠 위에 질병의 고통이 더해지므로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어떤 모습인지 그 실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질병 앞에 나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의 군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을 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어 2000년 전 그때의 그 흑암을 밝히시고 빛을 비추셨듯 지금 이 땅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통 고통과 질고 속에서 부르짖는 저 아우성 속에 하나님 소망의 빛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구주의 오심을 함께 기리며 그 은혜 속에 우리의 기쁨과 잔치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함께 구원의 기쁨에 그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그는 귀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셨듯 오늘 이때에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더욱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준비케 하셔서 예비된 우리의 심령으로 구주의 탄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복되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주시기를 구원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어둠이 드리워져 구주의 오심을 알지 못하며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태양의 빛과 같이 온 세상을 고루 비추듯 그 복음의 은혜의 빛이 그들 모두에게 비추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없이 지나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각자의 처소를 지켜주셨고 그 생업을 이끌어 주셨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셨듯 이 한 해가 지나며 새해에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견디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음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운 방주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성탄의 때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과 나아갈 바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늘 지속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성실히 감당하는 교우들, 그 교우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복되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면면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며 이들이 곧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새해는 희망을 안고 모두가 새롭게 일어서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매진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성탄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기 예수의 오심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된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길을 주셨네 난 백성 맞으라 한여레야 나이여나 난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주 예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와 같이 되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절 그때는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묵시가 유행했던 때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계시와 묵시를 혼동을 하는데 계시는 모든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묵시는 제한된 사람들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는 형태로 그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회자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있는 원래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들에게 처녀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문자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이죠.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과는 아시다시피 유일 신과입니다. 일신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신은 오로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일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인데,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그런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이 예언을 수백 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동정녀의 탄생을 단지 위대한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통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 그것을 비유로 말했다는 것이고, 그랬기에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임마누엘에만 강조점을 두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언은 묵시도 비유도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땅에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었죠. 임마누엘이 그들이 생각한 의미가 아니었고 정반대로 그 시대 그리고 그 민족의 사고 가운데 파격적인 모습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성취된 예언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죠. 그것은 인간인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도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그런 유대적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의 신과는 만물의 신이 깃든다는 그런 그 사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뭐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다 신인 겁니다. 이신, 저신, 뭐 집신, 남학신 다 신입니다. 5만 가지가 다 신입니다. 자, 다분히 비인격적인 신들이 이 동양 신들의 특징이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 사고의 바탕 위에 인간이 신으로 왔다고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서양은 반대로 신들이 상당히 인격적이죠. 가령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신들이 자기들 소기의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함께 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스나 흠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제우스와 에르메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인간 세상에 왔다는 주장, 충분히 서양의 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격을 갖추신 분이고 동시에 그분은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신은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제한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죠. 근데 이분은 이 우주 따위에 깃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신 그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에서 이미 이 우주를 훨씬 더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구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가장 폐쇄적인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강한 민족 가운데서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다? 이건 어린 밤푸러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삶과 주장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성부 하나님, 그 창조의 대사역을 이루었던 도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사역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즉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그 밤에 이 땅에 태어난 그 거룩한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단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분명하게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증언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정확하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리라. 자, 이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그런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탄생이라는 그 사건에만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피덩이로 누워있는 그 아기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신비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내가 메시아다? 상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울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꼼지락거리면서 잠들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젖을 먹여야 했고 죄송하지만 예수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기저귀 다 갈아야 했습니다. 자라면서 걸음마 가르쳐야 되고 말도 가르쳐야 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어린 예수는 조금씩 그냥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현실을 두고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비판적인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초자연적 능력을 어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이 관문에서 온전히 이해되어야 복음의 모든 내용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모험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늘 극단적인 반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조용하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소동했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 즉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선택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떠나든지 수용하든지.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지죠. 그분의 주장이 옳다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둘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시대에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근본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위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는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렵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혹은 잘 안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태어나신 이 성육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역시 입술로만 주님을 믿고 아는 그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마을 무교를 통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요구는 우리가 이 성탄의 가운데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 구경꾼이 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청입니다. 먼저 이 요청은 영광에 집착하는 삶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그 영광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더 가치 있는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려오심은 단순히 신이 인간 세상을 기행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려옴이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 차야 했고 그릇마 배워야 했고 엄마 아빠 말하는 것 배워야 하는 부족한 인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안고 태어나야만 했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 오늘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은 것, 그 첫 번째 시작은 여기서 붙은 겁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배경 있는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인맥이 넓어서 내 앞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권력과 호화로움과 돈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권력 없고 비천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함을 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 이런 얘기를 했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난주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절대 권한입니다. 생부의 권한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들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자녀에 대한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런 아버지의 권리를 지금 빼앗고 있죠. 단순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얘기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불러준 것은 이후로 네게 태어날 아들 예수가 너의 삶에 있지만 네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라 이 아이가 네 삶의 주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하지 말고 그게 싫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짓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내 기준대로라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죠. 하지만 천사는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면 모든 자신의 조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뭐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 권리를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순종에 조그마한 조건이라도 다른다면 그것은 그 순간 순종으로서 가치는 모두 잃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이십니다. 주님의 권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의중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사실상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것은요, 요즘 시대 같은 아주 처절한 경쟁 사회에서는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은 모든 것을 자신이 중심이 되도록 가르칩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그 가치가 최고신 시대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명에, 이 부름에 과연 충실할 수 있을까? 정말로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에 이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평생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또 수많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찾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구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궁극에 누구든 정말 바른 길을 통해서 찾은 자아가 무엇일지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지어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 타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선행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실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수도 생활, 고행, 수련 등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자아를 찾는 길의 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최종 종착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유한하다는 것이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오시게 될지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양한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자,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다양한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할 목적지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가장 진실되고 가장 깨끗한 것이죠. 나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용서와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만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심지어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다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며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영적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선뜻 이 문턱을 넘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려다만 그 상태로 지금 사는 모든 원인이 여기서부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이 많지만 이것이 그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내게서 가치 있는 것일 줄 몰라도 잠시 그냥 우리에게서 머물다가 떠날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주재하셨던 그 기도 현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극한의 고통, 고난 앞에서 용기를 내셨고 그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신께 감당하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구원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용기를 따라 그의 일생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해 위협과 배척 그리고 고통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이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세상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볼거리와 구경거리가 넘쳐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탄은 우리에게 구경꾼으로 축제에 함께 즐기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실제로 핏덩이로 자신의 인간됨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간절한 때입니다. 질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상실한 그 모든 것들 위에 사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구경꾼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을 바라보기만 하던 이전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그리스도인 됩시다. 뒷짐지고 있는 손을 이제는 비비며 그 손끝으로 뭔가 시도할 준비를 합시다. 꽁꽁 닫아두었던 주머니도 열고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씩 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우리 스스로가 이 거룩한 탄생,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탄의 메신저가 됩시다.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며 지금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구경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성탄의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마국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이 오신 그곳으로 우리도 이제 구경꾼이 아닌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아닌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거룩하심을 벗고 죄를 입으시고 모순과 한계 속으로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구경하며 관망하던 우리가 얼마나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살았는지를 깨달으며 오늘 질병과 어둠의 고통 속에서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성탄의 아침을 우리도 부끄러움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맞으러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주님의 손을 맞잡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성탄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하여 주 죄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베들레헴 마을관에 나신 왕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그 마음을 기억하며 아기 예수 앞에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기 예수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귀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제주에 역대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SNS를 통해서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질병관리 차원에서 관계기관에서는 일제 모든 모임과 또 행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미 예고드린 대로 1월 3일까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도 확진 상황을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이 감염 위험이 있는 곳들을 잘 미리 사전에 좀 주지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미랄 집사님, 해나, 또 저희 집에 아이니,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도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 같이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2장 함께 찬송하면서 성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여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전에 구경하며 방관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 그 성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이 땅에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며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